봉방 박사들 찾아오고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중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이렇게 같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전같이 성탄의 어떤 설렘, 기쁨, 이러한 어떤 정조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이 그리고 좌절이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강림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시간에 잠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이 기도에 함께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찾기 힘든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인간의 현실을 뚫고 좌절과 사망과 허무와 이 모든 것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 소망,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소망,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시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김영희 선생님 또 아름다운 특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목이 오 거룩한 마음입니다. 저 소리가 지금 이제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소리가 작다고 저는 카톡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소리가 더 안 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목사님은 마스크 없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썼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히.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 나면 보통 아멘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아멘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제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족보부터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뭐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족보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심으로 1장에서 17절,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한 그 이전 과정을 이제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그 둘이 아직 동침을 한 적이 없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이런 이제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자연 세계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거하는 이 세계는 인과 응보의 법칙,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인과 응보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창조 세계의 하나의 원리로 세우셨지만 이 인과 응보의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 세계 자체가 형성되고 시작된 이래는 이 세계의 원리를 넘어선 어떤 원리, 이 세계의 원리를 초월한 어떤 초월자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고 성경의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전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늘과 땅, 천지, 이 우주 만물이 생길 수 있었다.
이 우주 만물이 생기는 어떤 원인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어떤 기원은 우주 만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주 만물의 외부에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의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생각하심과 작정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온갖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떤 성경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 기적,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삭제해 버린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진리의 근원이자 원천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혹은 인간이 파악하는 이 자연세계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르침,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교훈, 이해할 만한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은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의 책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개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2장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되게 훌륭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그 지명을 명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별의 인도함을 받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정을 거친 끝에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지식인이고 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을 조금 좀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면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2절을 한번 볼까요?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어떤 사람들과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왜 왔냐 물어봤더니 2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그 시겁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헤롯 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헤롯 왕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되게 멸시하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실권을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헤롯 일가가 이 로마의 핵심적인 어떤 인물들에게 어떤 연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아버지는 그 로마 최초의 종신 집정관이었던 케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라고 보통 용어로 발음하죠. 거기에 연이 나와서 거기에 뇌물을 많이 바치고 이 유대 지역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세금 징수권, 그리고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도 로마 최초의 황제였던 원래 옥타비아누스였죠. 줄리어스 시저의 케이사르의 양아들이었는데 이제 3파전을 거쳐가지고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된 그 사람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이 지역의 어떤 통치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헤롯에게는 원래 유대인 아내가 있었고 굉장히 사랑했었대요. 유대인의 어떤 그 왕가의 어떤 이제 후손이었던.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위협 속에서 몰려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피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 이 히스테리가 극에 달해서 자기 아내와 그 아내의 어떤 그 삼촌하고 이제 바람이 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모함을 씌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 일가를 다 죽여. 그 아내의 일가 친척도 다 죽이고 삼촌의 일가 친척도 다 죽이고 심지어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그 3명의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저 이런 사람들은 헛똑똑이들이라고 부릅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예요? 어떤 한 자기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충분히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상황이나 그 맥락을 알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헤롯이 이렇게 불러도 그냥 뭐 조사할 게 있어서 왔어요 이러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몰래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한 예물을 바치고 또 예수님이 잘 자라실 수 있도록 정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의 왕, 진정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별을 쫓아서 어떤 특별한 종류의 어떤 계시를 쫓아서 여기 와서 경배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동방박사들처럼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헤롯에게 아주 큰 어떻게 보면 근심거리, 골칫거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동방박사가 잘했죠. 천사가 현몽을 해서 꿈에 나타나서 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에겐 돌아가지 않고 원래는 이제 돌아가서 어디에 나셨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헤롯은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인가 싶어서 아이가 탄생했을 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 그냥 한 2살 정도까지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때문에 무고한 어떤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고 또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죽음을 맞이한 엄마들의 비명소리, 부모들의 어떤 비명소리가 온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이렇게 가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되게 무슨 굉장히 그 암울한 어떤 그런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 덕분에 예수님이 잘 피신하실 수 있었다. 혹은 이런 죽음이 가득한 어떤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잘 피하실 수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우리가 교훈이나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도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곤란합니다. 왜 주님이 탄생한 그 시점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왜 굳이 이 복음서의 초반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현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죽음의 현실, 사망의 현실, 로마 제국 전체의 어떤 판도에서 보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재밖에 안 하는 아주 작은 권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자조차도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무고한 많은 어떤 생명을 죽여야만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그렇게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떤 강력한 어떤 반증이 이게 본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죠. 그 왕이 오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왕이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처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려면 헤롯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상대를 다 죽여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어떤 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그러한 싹이 있는 존재가 있다면 싹부터 밟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영역이든지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회사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아니면 정치계에서든 경제계에서도 어디서든 어떤 왕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들이 어떤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금방 눈치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대책이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네요. 대책이 없는 신생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신생아가 어떻습니까? 옆에서 부모가 돕지 않으면 단 하루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신생아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주님이, 하나님이 모든 왕권을 지니신 분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태어났으니까. 제가 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찾아 들어오셨을까요? 대책 없는 모습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자리, 약함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강한 능력으로 인간을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설이 지금 이 복음서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현실에 이 죽음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온통 이 세계에서 듣는 소식은 정말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죽음의 소식만 우리가 주구장창 듣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유럽에서는 몇 명이 감염이 되고 몇 명이 죽었다더라. 우리나라도 점점 이 감염된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는다라고 하는 이 사망의 현실,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 소식만 우리가 주구장창 듣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강림, 우리 주님의 성육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누구만이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이 사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사망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현실이 꺾지 못하는, 이 사망의 현실이 없애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정,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망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고, 그 기억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그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의료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 처한 보편적인 현실은 사망의 현실이요, 죽음의 현실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현실 속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현실이 끝이 아니고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왕국이 진정한 왕국이 아니라, 헤롯이 왕으로 있는 그 세계가 진정한 세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핏덩이로 오신 그 현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임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현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 대신 주 앞에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잠시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사망의 현실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현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을 뚫고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마리아 같이 한밤중에 매일같이 펼쳐지는 일상의 고단한 자리 속에 하나님의 복된 그 소식,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에게 찾아왔던 목동들같이 우리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단한 현실에서, 우리의 낭망스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저곳에 있는 교회들, 그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과 확신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의뢰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내려놓은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로 함께 같이 우리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헤롯이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그 현실 때문에 그런 현실, 그런 것과 같은 현실을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헤롯 왕처럼 분명한 권력을 보여주고 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상적인 힘을 동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계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피덩이 신생아인 아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헤롯의 권세는 너무나 강합니다. 반면에 로마의 권세는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피덩이인 아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한 아기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피덩이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꾸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우리 개인의 상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현실이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놀라운 강함과 열매와 부활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호연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매일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내려놓은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북에서 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낭망으로 주여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신과 좌절과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찾아 들어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같이 또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드려진 이 헌금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금함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터전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출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출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이 한껏 드러나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예물이오나 주님께서 작은 아이가 바친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 같이
이 예물을 주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이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봉헌되었나이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데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여러 자리에 흩어져 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아기 예수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지체들 위에와 저 북녘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12월 내려놓은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좀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또 예전처럼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한껏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원래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 자리에 정말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 침 튀기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대화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식사의 계절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속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전교사님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영희 선생님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이영희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영상으로 따로 하셨도록 하고요. 자, 혹시 제가 이 광고만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사실 저희도 이 서점에서 그냥 개인적인 손님들 외에는 좀 이제 사실 요즘 좀 오는 손님도 잘 없어요. 코로나가 사실인데 좀 아쉽긴 한데 우리 그 박은혜 선생님께서 우리 그 카메라 좀 켜주세요. 우리 또 일러스트 그 작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또 그림도 같이 봐주시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1월 말까지 저희가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상황 봐서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즐겁게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성탄과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